아이의 영성을 회복하라.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 설을 잘 쇠셨는지 먼저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배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배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 안에는 부모님과 이 친지 여러 어른들에게 세배를 주로 많이 드렸는데요. 어른들이 세배를 받으시면 세뱃돈, 전 어른이라서 이제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뱃돈을 주시기 전에 꼭 덕담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여러분도 세배 받으시면서 결산부터 하셨나요? 아니면 좋은 덕담을 먼저 좀 해주시죠. 저는 덕담을 하는 어른들에게 공통된 점 하나를 올해 처음 발견했습니다. 외가나 친가나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덕담을 건넬 때 공통적인 이 부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덕담을 건네면서 모두 다 하나같이 쑥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닌가 본데요. 덕담 건네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개면쩍게 웃으시고 민망해하시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막 당황하시고 막 다 그래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덕담하시는 분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삼촌도 숙모도 삼촌 안에는 은퇴하신 목사님까지 계셨는데도 전부 다 덕담하시면서 쑥스러워 또 부끄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내도 다 같이 쓸 때는 받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은 따로 이제 받았거든요. 세배를 이 두 아이한테 받았는데 세배를 딱 받고 이제 덕담을 이제 제가 하잖아요. 저도 쑥스럽더라고요. 목사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라고 주신 이 덕담을 전하는 게 목사 일 아닙니까? 그렇게 숱하게 했는데도 제가 막상 절을 받고 덕담을 하려고 하니까 민망하고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쑥스러울까? 이 덕담을 건넬 때 왜 쑥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배를 받잖아요. 세배를 받는 이 절을 받는 내 자신이 덕담을 아이에게 건넬 만큼 아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최소한의 자기 성찰에서 나온 부끄러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세배는 예의를 갖춰서 어른에게 존경과 또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담으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른들도 잘 살라고 우리에게 덕담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당당하신데 왠지 사람에게 주는 덕담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아이만큼 내가 덕담을 건네는 나의 덕담을 받고 있는 아이만큼 잘 살고 있는 어른인가 하는 자기 성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끄러운지 않다라고 한 얼굴로 저를 보신 여러분들은 성찰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조그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면 사실은 덕담을 하면서 좀 민망하죠.
예수님은 아이들의 영성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두 다 아이들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시죠? 그 아멘이 진실로예요. 정말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집중해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결국 이 말씀 뭐냐면 아이들의 영성을 가져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영성이란 말 주변에서 많이 쓰고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요,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 영의 성질입니다. 영의 성격이에요. 어떤 영의 성격, 어떤 심성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아이의 심성, 아이의 영적인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16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그 심성을 가진 자를 안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의 심성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안수하신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다라고 하는 딱 정리된 단어예요. 머리에 손을 얹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권능과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능력 필요하시죠? 정말로 필요한 권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필요한 능력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어떤 심성을 가진 자에게, 어린아이의 심성,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이었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른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였던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걸 되게 싫어하고 너무 좋아해요. 저 뒤에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새로운 것을 보면은요,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새로운 것을 보고 신기하면서 만져보지 않는 아이는요, 아이가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억압을 받은 아이예요. 억압만 받지 않으면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보면 만져봐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할 때 상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지, 앞에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인지, 앞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선생님인지 관심 없어요.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자기 속내를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도 만들지만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인생살이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아이의 영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 사람을 가려요. 이런 스타일은 늘 나에게 상처가 되더라. 사람을 가리고 또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맛봐요. 그래서 실패가 몇 번 반복되면
우린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해 본 경험이 없어서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아픔 경험들이 쌓여서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런 아픈 경험들이 쌓여서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바로 이러한 아픈 경험을 기준으로 맞춰가면서 인생을 가장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어른이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오늘날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기능, 교회의 이 권능은 바로 어린아이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권능이에요. 그 힘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12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하고 다 연관된 교회이기 때문에 마태 목사가 이렇게 이끌던 초대교회는 다 베드로 제자들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호의적인 표현들을 이 복음서에 씁니다. 표현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마가 경우에는, 마가의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마가의 경우에는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표현할 때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도데카, 이 도데카가 뭐냐면 12.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보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어도 그거 알아서 번역한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원어 성경을 보면 12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런 뉘앙스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성경은 제자들의 역할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쓰여진 것인데, 그들을 보면서 제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이 돌아간 이후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초대교회를 엉망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들로 봤던 자가 마가였어요.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하는데 12제자라고 하지 않고 12이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2놈, 이 정도 뉘앙스인 거예요. 마데테스라고 한다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지금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마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꾸짖건을,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은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특이하죠? 그렇게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싫어하는 마가가 제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들이 제자랍시고 주제도 모르고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 뜻이에요. 제자랍시고, 제 딴에는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제자들이 꾸짖었던 사람들을 왜 꾸짖었나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쓰다마 주시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씀하시는 덕담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잖아요. 그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합토마이란 단어는요, 안아주면서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여자라서 안 돼.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라서 안 돼. 능력 있는 자와 무능한 자가 있습니다. 무능해서 안 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안 돼. 어디서 많이 본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자, 그 당시의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여자, 힘이 없고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여자, 그리고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이 없는 아이, 그리고 정말 무능한 자, 아픈 자, 공동체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제자들은 거절한 겁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인생의 경험을 기준 삼아 사람을 대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자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맺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 경험 속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 경험 속에서 배운 거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만 피곤하고 힘드니까 세상 경험 속에서 그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영적으로 약하고 병든 자, 무능하고 무력한 자, 그리고 또 힘없고 절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크고 작음을 구별했고 좋고 나쁨을 판단했습니다. 다 세상 기준이에요. 좋은 교인, 세상 기준으로 좋은 교인. 수준 낮은 교인, 세상 기준으로 수준 낮은 교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동체 초대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화가 나셨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아이처럼 단순하고 유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동생을 낳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일 때 퇴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젖을 떼고 뛰어다니는 아이인데 계속 엄마를 이 젖을 빨면서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큰아이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나도 젖 먹던 시절로 돌아가야겠다. 이 퇴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퇴행이 정말로 고만한 나이대로 끝날까요? 그럴까요? 청소년기 때는 안 그럴까요? 어른이 되면 안 그럴까요? 집사님이 되면 안 그럴까요? 권사님이 되면 안 될까요? 더 사랑받기 위해, 관심받기 위해 퇴행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충분히 능력, 실력, 성숙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어느 면에서 퇴행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하고 퇴행하는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을 가진 자, 그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 주인인가? 그 얘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그 기준은 지금 우리 어른들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된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 돈 많은 자, 학벌이 있는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 세상에 많은 그런 강하고 높은 자가 높은 것이 아니고 이 아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높은 대접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묵상했습니다. 지금 내가 또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저 능력 받고 싶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축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16절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영성,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이 심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퇴행하고 유치하고 이런 영성이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영성이 무엇인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아이의 영성이 전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이들은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솔직합니다. 훌륭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지 못해요.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비치는 세상만 바라볼 뿐,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질 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휴대폰을 끊임없이 달고 보고 있는 것, 휴대폰에는 내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연예인 얘기고 세상 얘기고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휴대폰을 보느라 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휴대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유치한 아이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들이 가진 영성 중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영성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애기구나, 능력 없구나, 가진 것도 없겠구나, 도움도 안 되겠구나, 가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는요, 자기도 아이 수준이면서 제자랍시고 아이들과 사람들을 꾸짖고 있구나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목사라고 해도, 장로님이라고 해도, 권사님이라고 해도, 집사님이라고 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교우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도
그 어떤 축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의 영성 중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성,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회복해야 된 어린 아이의 영성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성입니다. 순수함과 순진함, 여러분 똑같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막 섞어서 써야죠. 그 사람 순진하잖아, 순수하잖아, 막 섞어 씁니다. 순수함과 순진함은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성질이에요.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순수함과 순진함. 순진함은요, 자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계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줄 알고 막 계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산이 다 보이는데 남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계산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순진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순진한 것은 유치한 것이에요. 아이들의 영성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있는 자기 내면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몰라요. 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요. 그게 바로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어른이 순진하다라고 하는 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낮은 차원이에요. 순진한 영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순수함은 무엇일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순수함은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아무 계산도 끼어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아, 가지 말까? 핑계 댈까?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 계산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게 순수한 거예요. 옳은 길을 가는데 막 계산이 복잡해요. 아, 약속하긴 했는데 막 복잡해요. 핑계대면 빠져나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계산을 다시 빼고 약속대로 합니다. 그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계산을 섞지 않는 것.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십니까? 김종호 목사,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까? 자기 기준, 자기 계산이 빠른 어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내가 왜 고생합니까? 고생할 사람 이렇게 많은데? 핑계대고 빠져나가도 여전히 돌아갈 것 같은데? 수지타산에 안 맞아요. 세상 계산에 제일이 밝아지면요, 어른이 되어버리면 계산이 작동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일까요? 저 공중에 떠있는 어떤 대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상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 법을 어기면 어려움을 겪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유장로님, 김종인 권사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유장로님의 나라입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장로님의 가정은 장로님의 나라입니까?
김정희 권사님의 나라입니까? 그런 표정으로 노려보지 마시고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더 강한 영향력,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물론 장로님이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뉘앙스를 아시죠?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생각, 결정,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곳,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픈 기억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가장 큰 결정의 기준입니까? 수많은 아픔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기준과 판단과 결정의 가장 큰 힘과 중심이 되는 것은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대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인지 예수님도 그렇게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늘 자기 생각대로 그 어려운 그리스도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100독을 해도 제멋대로 살아가면 천독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렸어도 그래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지금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실력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꾸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는 어린 아이와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안고 안수하시며 능력 주시며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꿈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모두가 다 꿈이 있으세요. 큰 꿈, 작은 꿈, 누구를 바라보는 꿈 다 있습니다. 꿈을 가진 자,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는요, 아이의 영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아이의 영성을 잃어버린 자는 꿈을 1000개를 꿔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있으시다면 아이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꿈과 소망은 아무런 계산 없이 행하는 사람, 꿈을 향해서 행하는 사람이 이룹니다. 꿈도 없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여기서 잠시 제가 전문 디자이너들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친구들 만나면 다 어느 이상 다 산 분들일 텐데 거기서 당신이 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지금도 꿈이 있어. 이 중년 살아가는 친구거든요. 주저없이 얘기하더라고. 제가 꿈이 있다 그러면 다 비웃을 겁니다. 정신 차려라. 무슨 꿈이냐.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꿈도 제대로 못 꿔요. 꿈을 꾸면 무시당하는 게 어른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잃어버리면 사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의 영성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왜 아이의 영성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앞에 이렇게 버젓이 탁 기다립니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돌파해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를 갖다 대는 그 계산들이 있잖아요. 계산들이 질비해져요. 난 이래서 할 수가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남편 때문에 못하고 자식 때문에 못하고 아내 때문에 못하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환경이 안 되고. 여러분, 꿈하면요 안 되는 이유는 2박 3일 동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도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아이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면요, 어떤 꿈을 우리가 꾸더라도 주 안에서 그 꿈을 꾼다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아이의 영성을 회복한 자들, 꿈을 믿고 있는 그대로 어려움과 난관을 돌파해 가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바꿨고 그들의 행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아이의 영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아이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영성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꿈뿐이냐? 하나님 나라도 바로 이러한 아이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주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세상 계산 없이 순수한 영성으로 도전하고 정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면 말이지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야 돼. 그 계산은 쉬지를 않아. 삶이 늘 고단하고 피곤하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산대로 잘 산다 하더라도 혹시나 계산대로 되지 않을까 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혹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설령 자네 계산대로 얕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계산 이상은 넘어서지 못해.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없어. 반전이 없어.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잘해야 고수준이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계산을 했는데 자지도 않고 꿈꾸면서도 계산을 했는데 잘해야 고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이의 영성으로 도전하고 정진하면 네가 죽을 똥 살 똥 계산한 인생보다 더 풍요롭고 감동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에게, 아주 어린아이예요. 정화쯤 될까? 그리고 얘랑이 초등학교 이제 10살쯤 되네. 그리고 아직 유치원도 안 가네. 두 아이에게 세배를 받았습니다. 받는 건 다 좋아요, 아이들은. 자,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10,000원을 주면 아이는 감사하죠. 근데 잘못 줬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 5장을 주면 초등학교에는 싫어할 겁니다. 반대로 유치원도 가지 않은 아이한테 10,000원짜리 1장 주는 것보다 5,000원짜리 5장을 주면 더 좋아해요. 그게 아이들의 인생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자 살자 계산하는 인생 계산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바로 그 수준이에요. 우리 웃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 계산이.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거절하는
나 어른이라는 거죠. 그냥 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는데 세상에서 배운 그 인생법, 그 계산법으로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모든 지각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유치하고 순진한 어리석은 영성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아이의 순수한 영성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감동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